바울은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로부터 반갑게 영접을 받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가운데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말하며 혹시라도 이런 오해로 인해 일어날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소문들이 오해라는 사실을 야고보와 장로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또 헬라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고 단지 4가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그 좀 잘못되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일어날 그 문제와 그 갈등들로 인해서 매우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무지와 이런 오해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오해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해요. 아니면은 광신이나 맹신으로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무지와 오해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어떤 폭력과 상처로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지와 오해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런 내가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것,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나 성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은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그 교회 장로들은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오해, 또 바울을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그 오해와 무지를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왜 그러면은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은 이 문제, 특별히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 바울에 대한 그 무지함으로 인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을까? 제가 볼 때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에 대한 무지, 바울을 잘 알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지만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뿐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애기치 못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자를 뭐 할 수가 있어요? 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나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무지와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 또 오해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죄다. 또 오해하는 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저지르기 쉽고 깊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무지의 죄다. 그리고 오해의 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와 오해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것, 또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보니까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이거 죄예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라는 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큰 죄예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셔. 거짓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해라. 그리고 무지한 자,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판 때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인지에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재판할 때 보면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위증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가정이 풍비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혹시라도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어지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막중해요, 이게.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거짓 증거한다든지 이것은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해야 할 악이다. 죄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무죄한 자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무죄한 자에게 죄를 짓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죄와 오해로 인해서 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바로잡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죄예요. 그들에게 그 무지함을 깨우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을 바로잡고 하는데 바로잡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에 대한 오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특별히 신중에 신중을 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오면 소문에 막 더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말 때문에 신앙을 어떤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포기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지와 오해를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이 일을 바로 잡아주고자 어떤 일을 행했을까?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권한 것은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결례는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정 기간을 살겠다라고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예식을 말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 내에도 그런 결례를 행하고자 했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도와주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비용까지도 네가 대신 내어줘라. 비용까지 대신 내어줘라. 이게 비용을 대신 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결례를 행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대신 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후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권함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그 당시 초대 기독교회의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가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딱 와요.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내가 식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한 거죠. 이 베드로의 그 예식하는 모습에 신랄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정말 존경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나바하고 어떤 일로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고집도 세고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랬던 그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그 권함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를 행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 바울이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바울은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하고 신랄하게 싸웠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지나 신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냥 오직 자기의 오름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갖다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분명 율법에 자유한 자예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예요.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유한 자예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세우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에요? 나 실력 있으니까 막 상대방을 너희는 실력 없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씹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정말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율법에 자유한 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들이 어떤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러면서 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이 이렇게 넉넉해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넉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눈이 흐려지죠. 그런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큰 아들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오른손을 대는 거예요. 원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큰 아들에게는 오른손 이렇게 축복하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 이게 이제 통념인데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큰 아들은 여기 있고요, 작은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오른손, 작은 아들에게 왼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여기 보니까 그 야곱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게 큰 아들이고 이게 작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이게 큰 아들이냐, 작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옳으냐, 너희들이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잘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너희들이 세워지고 너희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 또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 바울이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거짓말 센, 속된 말로 꼰대 신앙인들이 될 가능성이 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꼰대 성도들, 꼰대 목사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경험들이 더 넓혀질수록 어떤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더 넉넉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이 바울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넉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도 넉넉하시거든요. 넉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더 넉넉해져야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목숨 걸었던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바울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하루하루 더 많아질수록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까지, 더 연약한 사람들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후한 사람들, 그런 넉넉한 신앙인들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와 오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오해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역시나 이 땅 가운데 무죄와 오해로 인하여 갈등하고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심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또 바로잡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좀 더 깊어갈수록 진짜 연약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보듬어 그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